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22절에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지 중에, 다시 말해서 자기도 모르게 범죄하였을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범죄하였을 경우입니다. 부지 중에 했든지 의도적으로 했든지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제일 먼저는 온 회중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4절 하반절에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화제와 소제와 전제와 속죄제를 드리면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함을 받을 때 2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사는 모든 민족이 다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는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그러니까 아까는 온 회중이었고 이번에는 개인입니다.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면 사함을 받습니다.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와 한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다릅니다. 다르게 경중을 두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경우 외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거슬러 범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30절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속죄를 위한 제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31절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한 것에 대해서는 돌이킬 여지를 주시지만 의도적으로 알면서 의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사례를 보여주십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은 안식이라고 분명하게 압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성회라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신 것 또한 압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갑니다. 나무하러 갔다는 것은 나무를 베러 갔다는 것이죠. 일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도 모르게 범한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 의도적으로 범한 것일까요?
알면서 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3절에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36절에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포기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시다가 모세의 중보로 40년간의 유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로서 언제 처벌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자비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범죄한 죄인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또다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왕의 말씀을 멸시하고 왕의 말씀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반역자지요. 반역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으로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뭐냐면 옷 단 끝에 술을 달고 거기에다가 끈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실까요? 왜 갑자기 이걸 하라고 하실까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보고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편의를 봐주시고 사람을 봐주고 계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을 진멸하시나요?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40년의 유예를 주시면서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안식일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거스른 것이죠. 그러자 계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구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편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싫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챙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기 싫어한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시면서 떠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든지 다시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렇게 살게 하셔도 하나님 편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 사람 편에서 봤을 때 그 인생 어떤 인생이었나요? 당장 이스라엘만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제발 구해달라고 절규하는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더니 이제 와서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명령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땅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겨주실 이유가 있나요? 필요가 있나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싫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챙겨주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거룩의 반대말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씻지요. 더러우니까. 우리도 더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더럽지 않으려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기억하고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함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더럽지 않도록, 사람이 깨끗하도록, 사람이 거룩하도록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4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계속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조건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신 용서와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의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를 알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